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간혹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내가 자꾸 이걸 잊어먹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지배를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번호?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문이 안 열리지? 몇 번을 눌렀어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웃은 거예요? 아니에요. 웃어도 너무 좋아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한참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노래가 들려요. 저 노래 제목이 뭐지? 저거 노래 누가 불렀더라?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 치매 아니야? 치매 전조증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치매인가 치매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뇌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거기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치매인가 아닌가, 건망증인가 치매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힌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힌트를 주면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어제 밥을 뭘 먹었더라?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았어? 거기 핸드폰 두고 온 거 아니야? 맞아. 거기다 핸드폰 두고 왔구나. 이러면 뭐예요? 건망증.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기억이 나요. 건망증. 치매라는 건 뭐냐면 힌트를 주었지만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래요. 내가 분명히 이전에 사용했던 것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번 신앙의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지. 기억이 나면 뭐예요? 영적 건망증.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나? 하면 뭐예요? 영적 치매. 건망증이 위험할까요? 치매가 위험할까요? 치매가 위험하죠. 치매가 위험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입니다.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셨어요. 예배드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또 때로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기억해 보는 거죠. 예수님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기억이라는 단어, 우리 번역할 때 기억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념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말 remember예요.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remember, 기억하래요. 기억. 다윗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아 있잖아요. 영혼아. 여기다 자기 이름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내 영혼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1말씀 읽어봅니다. 자, 준비 시작. 성진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작았어요. 크게. 준비 시작. 성진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지금 스스로 안에서 하는 말이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지성과 이성과 내 마음과 여기 이 말씀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송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정 플러스 감사예요. 송축한다라는 건 인정 플러스 감사. 그러니까 송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인정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송축해야 될 내용이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은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보상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보상이 뭐가 있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너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에 뭘 하라 그러죠?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복을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그 복을 세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 나라를,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그전까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네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아침마다 한 6시 정도 되면 2, 3일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시고 톡을 보내주시고 했어요. 1일차 미션 완료 딱 하면서 권사님께서 일바이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감사라는 말이 그렇대요. 우리 여러분 이거 읽어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하진 못하셨지만 읽어만 보셨어도 아실 건데 4일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글 내용인데 감탄과 감사의 차이는 뭘까? 사전에는 감탄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느끼는 탄복이래요. 감탄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감사는요, 느낄 감, 살해할 사 이렇게 돼 있대요. 또 사자라는 말은 말씀원과 쏠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말로 상대방에게 쏘는 거예요. 쏜다라는 게 나쁜 쏘는 게 아니고요. 감사라는 건 감사한 것을 말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그때 감사라는 거예요. 감탄은 내 속에서만 그냥 감탄하는 거고 탄복하는 거고. 윌리엄 아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두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여기 여러분 보니까 신입사님 엄청 피곤해요, 지금. 떡 이것까지 한 230개 만드실 거예요? 200, 한 20개 만드셨어요. 어저께 신입사님의 스케줄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앙금 만드는 데 갔다 오셨고, 오빠가 생일이어서 수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떡을 밤새도록 220개 만드셨어요. 밤에 잠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예봄이 예나가 다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걸 잘 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안 주고. 그거 뭐일까요? 그쵸? 감사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으면 이거를 전해주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대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감탄을 감사로 쏘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윌리엄 아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삶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웃에 대해서 할까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안 하실 것 같은 환경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5일차 감사 챌린지 5일차.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짐승 수준의 복을 원하는 것이다. 사람만이 받은 복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맡기셨다. 감사 제목, 우리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늦기는 했지만 환경을 가꾸어 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파괴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맑은 하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 뿌했어요. 네 번째, 나무가 많은 지역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액션. 도시락을 싸올 때 비닐 사용을 줄이자. 도시락을 싸우는데 국물이 흐를까봐 이렇게 이렇게 락앤락 같은 거에 싸우거든요. 국 하나, 밥, 김치 이렇게 찬 싸우는데요. 그거 할 때 비닐을 맨날 써요. 비닐 사용을 줄여야겠다. 교회에서 쓰레기 나오는 재활용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이건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제가 마음 먹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회용 컵과 함께 그 머그잔을 좀 놔야겠다. 불편할 거예요.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 그것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컵이 종이컵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아시죠? 종이 안에 쌓여 있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썩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종이컵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어요. 속안에가 다 생분해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빨대가 있습니다. 빨대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예요. 또 커피 젓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뭔지 아시죠? 나무로.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예전에 샀던 거를 플라스틱을 같이 놓고 있긴 하지만 나무를 써요.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어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정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스프레소를. 왜냐하면 네스프레소는 알루미늄, 경금속이에요. 중금속이 아니라 경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뭐 산소라든지 이런 거 잘 차단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걸 다 해서 모아놓습니다. 택배로 다 다시 보내요. 그럼 거기서 알루미늄은 자동차 엔진 같은 거 만드는 데 쓰고 커피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그 퇴비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선전도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정 집사님부터. 하셨던 거 읽어주시면 돼요. 아,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진 집사님. 네. 상관없어요. 아무렇게 상관없어요. 급하게? 급하게 했다라는 건 매일매일 안 했다라는.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거 찍어줄래요? 우리만 기록에 나와요. 외부로 안 나가요, 이거. 네, 우리만 볼 거예요. 서서 읽으시죠, 웬만하면. 네. 네, 좀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차례입니다. 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은아, 권사님 돌려. 네. 마지막 거 할게요. 네. 감사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18편 28절. 감사 묵상, 감사 챌린지를 이번만 꼭 참여해야지 다짐했건만 지난 주일 때부터 다시 다리 통증이 나를 힘들게 했다. 추수 예배 준비를 위하여 말씀 묵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프다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사사기 때처럼 그렇더라도 눈 뜨면 나의 하나님이심을 높이고 감사하나이다. 다시 도전해보고 성하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 묵상이에요. 네. 감사 제목을 이번 주 견디기 힘들어서 백병원에 주사 맞았습니다. 한번. 두 번째, 카스테라 만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친구에게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감사 챌린지 참여 감사합니다. 액션은 제가 1년 내에 가도 책을 안 읽고 책 사는데 인색이 있는데 이번 액션을 한 번이라도 책 신청해서 한 번 읽었어요. 내 돈 들여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남 주는 거 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스테라 만드는 거 도전해서 기가 막히고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올라 이거 먹을 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만들어서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 액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한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언제나 기억나게 해주소서. 너무 찡그렸으니까 이번 주 아파서 실천하게 해주소서. 이거 감사합니다. 싸가지고 가도 되는데 권사님 우리 자 이때 예은이 마지막으로 너 한번 보이게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저는 목요일이고요. 사진 찍어왔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인분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고요. 감사 목사는 기도처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울 것을 못 받기는 육체의 고통을 알면서도 보낼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에 더더욱 그 마음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감도 오지 않는 그 사랑을 제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은 이른 아침 일어나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쉽게 출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 기분 좋게 출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근무지에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 든든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액션은 친구들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기, 자기 전에 감사기도 드리기. 마지막으로 감사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 챌린지를 하며 다시 한번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풍족한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 삶 살게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에 감탄해서 그거를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세상의 풍파들이 우리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예배 처음에 딱 와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 다들 힘들어 보였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우리가 감사절인데 더 기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프신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 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고치시며. 여기서 다윗은 네 가지의 감사를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감사했던 감사의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인생의 굴곡을 여러 가지 겪었죠. 여러분들은 다윗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다윗의 말년의 인생은 정말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나라가 안정되어서 좀 부강하게 되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집안이 파탄이 나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죠. 그런 일들 때문에 다윗은 정말 쫓겨가야 됐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자꾸 그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해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첫 번째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던 거,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가장 이름을 알리게 됐죠? 다윗의 이름이 언제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악을 속량해 주셨던 것. 이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요. 우리아를 죽여요. 죄와 악. 용서받을 수 없는 다윗은 이 죄와 악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회개에 용서받은 결과가 뭐냐면 솔로몬의 내가 이건 기록 안 한 거야.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가요, 집요하게 기록을 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우리아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남편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대대에 남는 흠집이죠, 이게. 근데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완벽한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이걸 보아야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안다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 죄된 마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좀 이따가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감사가 그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거든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아마 이선영 권사님은 그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 신집사님은 모태에서부터 들었겠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버릴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이 뭐죠?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의 증명이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뭘 하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셨고 병을 고쳐주셨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병 걸린 일이 없었겠습니까? 고쳐주셨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 박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위 때문에
고생을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 또 아프다고 하시니, 이선영 권사님 조금 전에 들었지만 또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니,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한번, 혹시 지옥이라는 드라마 이야기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이후로 또 대대적으로 만들어낸 드라마가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줄거리를 잠깐 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줄거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지금 그냥 줄거리 보면서 들은 마음들을 정리 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지옥에서 어떤 사신 같은 존재들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몇 월 며칠 날 지옥에 갈 거야 라고 고지를 한대요. 그럼 그 사람을 데리러 그 지옥의 사신들이 오는 거죠.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런데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2단 종파가 하나 나와요. 새진리교라는 2단 종파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너 이제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굉장히 그게 번성하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아기 하나가, 갓 태어난 지 뭐 며칠 되지도 않은 아기 한 명이 고지를 받는 거예요. 넌 며칠 날 지옥에 갈 거야 라고 고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진리교에서 이야기했던 교리, 그 교리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정의로워야 돼.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 아이가 지옥에 간다고 하니, 이게 그 교리와 맞지가 않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더 이상 진행되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아픔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몸에 병도 들어요.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박 집사님이 위가 그렇게 계속 안 좋으신 게 하나님의 징계? 권사님께서 무릎이 아프신 게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약간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문정 집사님이 지난 주간 동안에 감기 걸려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이 땅을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병 걸려 죽지 않았어요. 병 걸려 죽지 않았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아픈 거죠? 감기는 왜 걸리는 거죠? 바이러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6일째입니까? 환경을 보호하지 않아요. 환경을 정말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만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편하게 쓰레기, 비닐봉투,
이런 건 너무나 많이 잘 쓰죠. 우리나라 특히 비닐봉투 쓰는 거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막 훼손하고 그래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암에 걸리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쌓아놓았고 그 죄를 쌓아놓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 몸이 아파요. 그럼 병원 가셔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죄책감을 갖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병의 경우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훼손해 놓은 그런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일찍 죽는 일도 없습니다. 암에 걸리는 일도 없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거워서 여러분들께 먼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다윗이 찬송했던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파멸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함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함정에서 우리를 속량, 구출하셨대요. 값주고 사서 구출하셨대요. 그리고 관을 씌워주셨대요. 관을 씌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해설해 드렸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죄의 덫에서부터, 죄의 함정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덮어 씌워 주셨대요. 인자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래서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예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예요. 누가 좋은 것일까요? 다윗이 좋은 것? 우리는 이걸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대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을 감옥에 넣으시고 종으로 파시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따져보니까 결국 요셉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가 어떤 제가 이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싶은데 그걸 찍어놓은 다큐가 없어요. 뭐냐면 이건 기독교 목사들만 자꾸 하는 얘기들인데 독수리는요, 나이가 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죽거나 또 하나는 자기 깃털을 다 뽑고 새로운 깃털을 자라게 한대요. 이 두 가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독수리는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의 발톱도 뽑고요, 자기의 깃털을 새로 다 뽑고 새로운 깃털과 새로운 발톱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 현재를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과정이에요. 결과는 언제 납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결과예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 안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 아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 토기장이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좋다 나쁘다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보실 때 내 인생은 좋아 나빠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이선영 권사님도 아직 과정이세요. 그렇죠? 과정이세요.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과정 속에 있는 나, 과정 속에 있는 너,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